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방콕 브릿지 교회를 위해서 헌금 얘기를 주일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참여해 주시고, 헌금을 송금할 때나 기명으로 할 때는 태국 혹은 브릿지 이렇게 해주시면 목적 헌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아가페 홈이 3층 건물을 세를 내어 쓰고 있는데 주인이 변심을 해서 고아원 아이들 다 나가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비워달라고 지금 한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 살 집을 구한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깨어서 기도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여러분, 우리 금요홀법뿐 아니라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충성되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잊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반기 사역을 출발하면서 오늘 또 중등부 제자반 특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은 덥지만 조석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에 당해 수련회로부터 시작해서 수련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원래 우리 교회 수련회 총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총 몇 번 수련회를 했을까요? 정답은 16번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집에 가셔서 이렇게 주고받고 맞추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남편이 영아부 그러면 부인은 유치부 탁 받아치고 그렇게 해서 16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우리 교회 이래 행사가 많나. 본래 교역자 수련회까지 하면 17개가 됩니다. 교역자 수련회를 못했고 16번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역이 많은데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즐겁게 감당합시다. 하나님의 사명 즐겁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을 가지고 사도가 디모데에게 교훈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와 디모데의 관계는 그냥 선교 팀의 일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읽지 않았던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편의 목회 서신에서 사도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모든 사람에게 이런 명칭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9절로 22절을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좀 특별하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우리가 목회 서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또 일종의 개인 서신입니다. 수신자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인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면서 수신 형태로 볼 때는 개인 서신인데, 디모데전서 5장에는 디모데에 대한 사도의 특별한 마음이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몸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평생을 몸에 질병을 지고 다녔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편지 전체를 검색해 볼 때, 특히 빌립보서를 보면 사도가 안 질환을 앓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눈이. 그리고 어쨌든 시신경과 관련하여 몸에 가시 같은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이 디모데가 몸이 약한 걸 생각할 때 사도는 신경이 많이 써요. 자기가 몸이 약하니까 디모데가 몸이 약한 게 자꾸 신경이 쓰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죠. 아파 본 사람이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평생 3번이나 이 질병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거두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제발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해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얘기일 수 있어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아유 목사님 안 아파봤으니 그런 소리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내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데 가난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막내 아들 제발 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응답이 되면 좋은데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여지는 뭐냐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실 가난과 질병과 속썩이는 아들이 나에게 축복이다,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주님께 충분히 기도했고 주님도 내 사정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충분히 그 기도를 응답할 능력이 주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신속히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마지막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너무 안 도와주시네요. 그 마지막 해석의 여지가 뭐라고요?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떠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해석을 붙여줍니다. 네 기도 안 들어줘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했죠? 네가 약할 때 온전하다. 그리고 네가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너에게는 고통이지만 그것이 너에게 차라리 낫다. 네가 질병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세상적으로는 버림받은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영적 시각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것이 네게 유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정말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래? 손 딱 잡고, 그죠? 얼굴이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고요. 별로 나를 안 아끼는 사람은 뭔 얘기합니까? 예, 그 가방 어디서 샀냐고, 빠마 어디서 했냐고, 예,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첫 마디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과 글에는 마음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원으로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정서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적이거나 사무적인 태도와 관계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우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정의 정서는 신앙을 더 아름답고 고상하게 만들어줍니다. 수십 년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업무적인 거예요. 업무적. 김 집사, 박 집사 만나는데 형제로서 자매로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형제와 자매로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업무적인 거예요. 업무적. 저 사람 찬양대장,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시립 합창단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한 교회에서, 한 지역교회에서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나오고 성경을 몇 독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아버지처럼 느끼는 그런 정서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정서를 느껴야 정상입니다. 장리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큰형님, 친형 오빠처럼 든든하고 진짜 늘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서를, 이건 어떤 성품 프로그램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질한 이런 정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영적 성장, 지적 성장, 그 다음 뭔 얘기합니까? 인격적 성장. 제가 그 다음에 뭐라는 얘기하죠? 정서적 성장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정서적 성장은 40일 새벽기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그 고귀한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의 이성의 뼈를 긋고 그 성령의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따스한 성령님. 그 정서 안에 우리 자신을 순전하게 어린아이처럼 순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런 정서를 공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그냥 부교육자 대하듯이, 신학생이나 후배 목사 대하듯이 교훈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가 편지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영적 정서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고난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그 출발 선상에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가 지가 뭔데 나한테 고난받으라고 그래, 고난 지나 당하지,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사도가 보낸 이 편지를 받아봤던 첫 번째 독자인 디모데가 느꼈던 그 편지의 전면에 흐르는 정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정서가 뭡니까? 그런 정서 속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자고 하는, 어쩌면 다소 무거운 주제 아닙니까?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1996년도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 28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신학생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많은 부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 번씩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놓고는 우시는 목사님들이 많으세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면에 마비가 일어나고, 목사님, 눈이 안 감겨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제발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도 개척할 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사람들 안 모일 때, 좀 모였다가 떠나갈 때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목사님도 이런 길을 다 걸으셨겠죠. 그렇게 제게 전화 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여러 가지 교훈과 명령,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라,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좀 모진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우리 여러분 자녀를 보고 네 고난 받으라 이런 부모 있습니까? 네 고생 시간 해봐라 그런 부모 잘 없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아끼기 때문에 알바도 하지 마라. 뭐 한데 그 돈 몇 푼 번다고 알바하냐?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들 보고 고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도인들 자기 자식도 아닌데 디모데에게 감히 고난 받으라, 그것도 그렇게 편지하는 거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모진 말입니다. 사도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받아놓고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제발 고난 받지 마라 그래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에게 뭐랍니까? 너는 고난 받으라, 복음을 위해 고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도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고난 받으라 그런 편지 쓰기 쉽지도 않고요, 그런 편지 잘못 썼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오해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의 영적 정서가 막 그냥 무책임하게 낱말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의 그 마음을 알거든요. 빌립보서에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에게 함같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디모데의 정서를 사도가 아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는 교회에서 막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오케이. 저는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으면 우리 성도들인들 얼마나 하기 싫겠나. 저는 사실 늘 그 생각합니다. 늘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살다 보니까 진짜 2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새벽에 목양실 문이 잠겨가지고 목양실에 제 양복 입고 성경 입고 다 있는데 제가 목양실에 못 들어가가지고 새벽 강단에 서지 못할 뻔했습니다. 잘 아는 자매님이 바람과 같이 양복을 들고 달려왔기 때문에 새벽에 겨우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오늘 새벽을 해봤는데, 목회 28년 동안에 목양실 문이 못 열려가지고 새벽 설교 못할 뻔한 적은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답시다. 인생이, 크게 답시다. 인생이 고난이다. 근데 여러분, 나 교회에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인생이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 인생 자체가 고난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강 신청 이번 주에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듣기 싫은 과목 안 들으면 또 그 대신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해요? 이래 협조가 안 되면 어떻게 특세가 홀파가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협조가 돼야 되지.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과목 안 듣는 대신 또 다른 과목을 어떻게 해요? 그 과목 안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그 대신 다른 과목 3학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교회에서 고난 3학점 안 받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교회 일 편하니까 막 고난도 없고,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숨 쉬는 것도 고난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진짜 기쁨의 날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 생의 대부분이 슬픔과 눈물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나이 점점 들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자매들은 애만 키우고 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삶 자체가 고난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다 고난인데 여러분, 세상적인 고난 시큰 당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삶 자체가 다 고난이다 이 말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 일 좀 안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어차피 고난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의 고난을 차라리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고난을 차라리 나는 이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내가 신자로서, 직분자로서, 장로로서 내가 당해야 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이 내게 있다면 차라리 이 고난을 영광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서 나 고난이 많았는데 엉뚱한 고난 시큰 당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어차피 고난이라면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을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요 고난 안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런 고생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앞에 아무도 적절한 대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고난은 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이 다 고난입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난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 받는 이 고난을 우리가 기뻐합시다. 이 길을 피하지 맙시다. 젊을 때 고난을 겁내지 마십시오. 그 젊을 때 주일 하는 거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 때가 오는데 어떻게 주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젊을 때 겁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인생이 고난이라면 차라리 멋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고난을 받는데 그냥 군사가 아니고 어떤 군사요? 어차피 고난 받는다면 어떤 군사요?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군사에 대한 해석은 2장 4절에 나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좋은 병사입니다. 내 만족, 자기 성취, 자아 성취를 위해서 고난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좋은 군사가 아닙니다. 좋은 군사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을 수 있는 군사, 든든한 군사, 겨우 군인 행색을 내는 정도의 군사가 아니라 멋진 군사, 좋은 군사가 됩시다. 한번 사는 인생의 주를 믿는다면 진짜 멋지게 믿자는 것입니다. 이왕의 십자가 군사, 복음의 군사로 살아간다면 눈치나 보며 흉내나 내는 군사가 아니라 최정의 군사로서, 그렇게 좋은 군사로서 고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나와 함께 고난받자고, 나는 이제 고난 끝났으니까 너나 고난 받으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난을 받자는 겁니다. 멋진 말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야, 우리 같이 이 고난을 받자. 나도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디모데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진짜 멋진 말입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힘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주로 새벽기도 마치는 시간을 아니까 그 시간에 문자가 옵니다.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끝까지 싸우자. 제가 김인만 선교사님, 강 선교사님 보고도 그랬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절대 밀리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자. 개척하시는 후배 목사님들 연락 올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전진하자. 절대 물러서지 말자. 이 길을 끝까지 가자. 우리 예배팀 나오시고요. 그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하반기 사역 출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최전방에 선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올 하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4달입니다. 얼마나 짧습니까? 지금 이제 뭐 2주 후면 또 바로 설날이죠. 추석이죠. 또 돌아서면 뭐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금방 성탄절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날이니까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하고 저와 함께 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